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1016면에 있는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 말씀, 다시 날아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능력,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피로사회라는 책을 쓴 한병철 작가는요, 그의 책, 특히 이제 피로사회라는 책에 보면은 현대인은 많은 극도의 피로함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과거에는 지배 계급들이 다른 사람들이 명령을 내려서 그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은, 현대는 누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이 성과주의, 성과사회에 살면서 스스로가 그 과업을 향해서 긍정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기를 몰아치고 자기를 닥달하면서 할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압박 속에서 지나치게 그렇게 자기, 예전에는 누군가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했다면은 지금 현대는 스스로 자기를 착취하는 자기 착취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함을 호소하고 우울감을 호소하고 번아웃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현 시대를 진단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지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 속에서 이 복잡한 다양한 문화, 사회 현상 가운데에서,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 이 성과주의 사회에 살면서 그렇게 스스로 성과주의 사회 속에서 스스로를 극도로 몰아붙이며 그런 가운데 지쳐 있는 그런 피로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올해는 특히나 더 우리를 지치게 했지요. 극도의 무더위 가운데 올 여름은 왜 이리 더운지요. 7, 8월 달 참 더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더위도 이제 입추가 지나고 저녁이 되면은 선선한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극도의 어떤 이 무더위 가운데도 지난 7, 8월 달 그냥 보내지 않고 7, 8월 기간에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있었고요. 전교인 수양회가 있었고요. 속회 방학 기간에 속회별 말씀 선포 운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일 성회, 생수 일일 성회가 있었고요. 영적인 행사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지난 여름도 잘 보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가을을 맞아 다가오는 가을에 오늘로 보면 이제 수능 시험이 88일 남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수능 88일 남은 우리의 자녀들 교회학교 위해서 기도 운동을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을이면 우리 교회 오병이어 축제, 새생명 전도 축제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때에 오늘은 여름에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 가지 일들,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올여름 더위 먹고 피곤하고 또 휴가 후유증 때문에 좀 피곤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에 답답한 일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요즘 이 불경기 가운데 가정 경제가 또는 직장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원치 않는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몰라줘도 아무도 몰라도
남모를 그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세움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사야 40장부터 55장, 이사야서 후반부에 있는 이사야 40장부터 55장은 일명 위로의 책이라 불리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바벨론을 통하여 저들을 멸망케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화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때 누리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감,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위로의 책 중에서도 44장부터 55장까지 이 위로의 책 중에서도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하시죠. 오늘 새벽마다, 요즘 새벽마다 신명기 강해로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어떤 신약의 지상 명령이 있다면은 구약의 지상 명령과도 같은 내가 내 앞에 줄 땅을 차지하라, 올라가라 명령하시는데,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리라,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과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망을 잃고 자기 자신이, 자기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첫 절 27절 말씀에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가 걸어가는 길, 나의 삶의 방향성 하나님은 모르신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도 하나님 모르신다라는 거죠. 송사는 법정 용어죠. 송사, 내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 송사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는다.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 모르신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고 피조물의 면류관이라 하지만 사람만큼 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극도로 약하죠. 약하게 그지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 무너지고 큰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작은 말, 하찮은 말 한마디에 꽂히게 되고 평생을 함께 산 가족끼리도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약함은, 이러한 약함의 모습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있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27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습니다. 낙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길에는요, 순탄하고 걷기 좋은 길만 있는 게 아니죠. 험산줄령입니다. 좁은 길이 더 많고요,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요, 길도 없는 길을 헤쳐나가야 될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이 잘 될 때, 순탄할 때 방심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죠.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이 연약한 인생인데 늘 조심하라, 우리 연약함을 잊지 말아라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죠. 오늘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올바로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면,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있다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죠. 범죄하기 쉽습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호세아서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당한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말씀하시고, 잠언 9장 말씀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합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본질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질서와 신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죠. 영적인 존재,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있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 만족감을 누립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족해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창조물들은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 바다에 보면 엄청난 크기의 고래가 있죠. 저 고래는요, 그 크기가 엄청나지만 물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포유류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이라는 공간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피조물들 각각에게 먹을거리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비로소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절 28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네 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 안에 살아가지만,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시간 안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시간의 흐름 밖에 계신,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올람이라는 원어 단어는요, 무한하다, 한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측량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 가만히 계시고 놀고 주무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 피조물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중단된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지속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같이 호흡하고 이같이 우리의 심장이 뛰고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 새로운 은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지식으로, 과거의 한계로,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공급하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30절 말씀에 사람은 피곤하고 곤비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극한의 어떤 대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피곤하고 곤비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명철이란 단어의 원래 의미는요, 원어 의미는 꿰뚫어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한 올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멀리서도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우둔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들, 어리석음들과는 거리가 멋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신다고 29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9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할렐루야. 현대인은 참 피곤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피로한 사회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극도의 피곤함을 호소합니다. 피곤해 죽겠네. 얼마나 피곤하면 피곤해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힘들어 미치겠네. 우리 입에 그런 언어들이 붙어 있죠. 우리는 참 피곤합니다. 역사상 어느 왕들이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예전에 왕들도 누리지 못했던 그런 호사를 누리고 살아가는데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약을 먹고 영양제도 많이 막 한 움큼씩 드시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피곤합니다. 지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죠. 무능한 자라는 것은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력을 소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지치고 피곤하고 기력을 소진해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가 무능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이라는 원어 단어는 오츠마라는 단어인데요, 에쳔이라는 단어가 어근인데 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은 우리 뼛속까지 채우시는, 우리 내부, 우리의 저 깊은 곳까지 채우시는, 가득 채우시는 힘과 능력,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앞에 영광 돌리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걱정들, 염려들, 고민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는 예배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고 했죠. 무능한 자가 누굽니까? 어디 저기 소외된 사람, 저기 힘든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이 무더운 여름이 더 우리를 지치게 하고 가정의 환경이, 병마가, 여러 가지 관계들이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고 소진하게 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컨디션이 좋을 때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참 인간만큼 나약한 존재가 없죠. 잘 쓰러지고 넘어지고, 사실 한 치 앞의 일도 모르는 게 우리 아닙니까? 한 치 앞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죠. 때로는 그래서 자기의 말에, 자기의 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강한 듯 보여도 연약한 존재.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만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져 내리죠.
그런 순간들은 누구나 다 겪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성취될까? 우리의 가정이 과연 일어날까? 내가 우리의 자녀들 다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기업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있을까? 그 기업을 누릴 수 있을까 의심이 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사야서 40장 말씀 보여주는데,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이사야 40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리시고 뼘으로 하늘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 은혜가 어떻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 30절 3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은 세상에 주는 힘과는 다르죠.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다,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데, 이 앙망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카바라는 단어인데요, 끈이 팽팽하다, 끈이 꼬아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끈이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이게 인장력이라고 하죠. 팽팽한 그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것,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늘 어떤 상황, 주변에 태풍이 몰아쳐도 어떤 상황이든 늘 주님을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앙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죠. 그래서 부부간에는 담게 됩니다. 언어도 담게 되고 얼굴 모양도 담게 되죠. 잘 보면 닮은 부부들이 있고 좀 덜 닮은 분들은 잘 안 바라보시는 분들인가 담게 됩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닮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면 닮죠. 큰바위 얼굴이라는 미국 소설도 보면은 바라보다 보면 닮게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말씀 선포 운동을 진행하였는데, 말씀으로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두고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선포했더니 마음에 우울하고 마음에 어둠들이 물러갔다, 이런 간증들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줄이 팽팽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힘을 얻다, 새 힘을 얻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배터리가 방전되면 충전을 하는 것처럼 꼭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하시는 일, 저녁마다 잊지 않는 일, 예, 휴대폰을 충전기에 연결하는 일이죠. 다음날 되면은 휴대폰은 꼭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휴대폰을 충전합니다. 그런데 이 새 힘을 얻으리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분은 배터리를 충전할 때에도, 요즘 보면 젊은 분들 중에서는 배터리의 효율성, 좀 배터리 사용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100% 충전을 안 하고 설정을 걸어놓고 한 90%씩 충전하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마치 새 옷을 입듯이
우리가 목욕을 한 다음에 속옷은 며칠 동안 입고 겉옷만 갈아입지 않잖아요. 다 옷을 갈아입잖아요. 모든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완전히 새 옷을 입는 것,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은혜, 100% 충전되는 그런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이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한, 독수리는 새 중에 새지요. 큰 날개를 가지고 몇 번 날개짓하지 않아도 높이 날아오르고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바람이 좀 불어도 오히려 글라이더처럼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 있는 새가 독수리인데, 독수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바람을 치고 박차고 날아오르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들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그런 은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환경, 어려움의 환경들, 그런 환경들을 박차고 날아오르듯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곤비치 않습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이것은 인생길에 있어서 전혀 절대로 지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진다라는 것은요, 누구나 넘어지고 피곤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년이나 장정, 특별한 계층뿐만 아니라 가장 젊고 가장 혈기왕성한 사람들도 넘어지는데, 우리 모두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 피곤한 마음으로, 낙심된 마음으로 그렇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사회는 특히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가 피곤한 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앙망하는 삶,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한번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조롱 가운데서 십자가 내려올 수 있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전히 끝까지 참으심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견디고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는데, 우리 온 힘을 다하여 끈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것처럼 힘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그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지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지쳐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낙심한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죠.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질 일, 지치고 피곤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피곤함 가운데 나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치고 낙심하여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지칠 수 있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질 때, 지칠 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의 피로, 우울, 번아웃 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극도의 좌절감, 절망감, 피로감 가운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
누구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곤비하고 지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뼛속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바람을 딛고 올라가듯이 하나님 그렇게 다시 날아올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쳤다고 넘어졌다고 쓰러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넘어져 있는 이때 세상 사람들은 그저 넘어진 것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넘어져 있는 자리, 피곤해 있는 자리, 지치고 곤비한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할 때 독수리 나에게 치며 올라가듯 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새 힘, 뼛속까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할 텐데 먼저 결단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삶을 살고,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의 삶을 살고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들었던 말씀을 적용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이나 여러분 주보 광고 밑에 있는 결단과 적용란에 오늘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단어들,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결단의 내용들,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줄이 팽팽하듯 그렇게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선에서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앙망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앙망할 때에 다시 날아오르는 은혜가 독수리 나에게 치며 올라가듯이 바람을 뚫고 폭풍을 뚫고 날아오르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같다고 여기고 착각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실은 연약한 존재, 우리 힘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여기에 나갈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작은 일에 넘어지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영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문제에 넘어지고 작은 바이러스에 넘어지고 하나님 작은 말에 넘어지고 상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는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하나님, 우울하고 무너져 있고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곤비한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위로와 격려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독수리가 내게 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문제를 딛고 하나님의 폭풍을 딛고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뛰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걸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독수리 나에게 치고 올라가듯이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힘은 세상에 주지 않고 그 힘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앙망할 때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독수리에게 치며 올라갔던 새 힘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고 카바하게 하시고 러워열렐렐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심령의 소리의 내면서부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제 눈들어 주보네. 이제 눈들어 주보네. 주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복음 속에서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오는 날 주 안에 온전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한 모습, 곤비한 모습, 하나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회 속에서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를 닥달하며 다그치며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많이 피곤해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세워주셔서 호렙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위로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는 뼛속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앙망할 때에,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우리를 채우시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듯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